안녕하십니까? 이번 기 교과 해설을 맡게 된 윤재성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얻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학교는 여러 면에서 매우 특별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인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이 함께 공부하는 이렇게 큰 학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학교는 통일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교과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학교가 바로 안식일학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학교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퀄리티가 있는 그런 교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과 공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아주머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이 책이 내가 옆에서 잠깐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다고 우리 구역반에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회를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식일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고 또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를 충실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1학점, 최소 1학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기 교과는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실 텐데 저자는 대총회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부회장이신 우리 알베르토 팀 박사님이십니다. 팀 박사님은 1995년에 성소와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논문으로서 앤드루스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후에 브라질 삼육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꽤 오랫동안 봉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 미니스트리지에도 종종 아주 훌륭한 글을 기고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최근에 지난 8월 9일에는 대총회 행정위원회로부터 성경연구소 BRI라고 하는데 성경연구소 부소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써주신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을 번역해 주신 분은 손일도 목사님이신데 한국연합회 선교부 부부장이시고 정말 좋은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번역자가 우리 교단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는 총 14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13과지만은 이번 기는 10월 1일이 안식일이고 또 12월 31일이 안식일이라서 꽉 차게 14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과 동안에 어떻게 이 교과 해설을 좀 꾸며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형태로 포맷을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목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책에 나와 있는 이 학습 목표를 우리 교사님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곁길로 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가 산으로 가도 본인이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점을 정확히 정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과 해설 부분입니다. 한 20여 문에 걸쳐서 이 교과의 내용을 좀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교과 토의를 위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한국연합회 안교 선교부가 강조하는 이 토의식 교과를 위해서 팁을 매주 한두 개씩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토의식 교과가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교사님들이 여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반에서 토의에 쓸 수 있는 질문 샘플들을 엄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적용 및 실천 포인트.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한 결과 한 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제1과입니다.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이 말에 참 약간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주가 정말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반역이 일어났을까?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벽한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이번 주에 다루겠습니다. 총 주제는 죽음과 미래 소망인데,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번 과에서는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는지, 그 발생과 기원부터 모든 이 과정 기원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완벽했던 우주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유의지는 오용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내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은 참 우리 곁에 늘 있으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노려보는 그런 정말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열거된 대로 떨어지는 나뭇잎, 시드는 꽃, 이게 다 죽음의 흔적들이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슬픔은 정말 매우 가누기가 어렵죠. 심지어 우리 자그마한 그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도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슬퍼하곤 합니까? 자, 이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이 교과의 전체 제목처럼 죽음 그리고 미래 소망,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부할 때에 이 미래의 소망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좀 더 희망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완벽한 우주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생겨났을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 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곳으로서 이 세상을 원하셨다.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사랑이 우러나오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린 짐승의 새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저절로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진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운 색깔을 칠한 이 물고기며 또 형형색색의 꽃들, 또 귀여운 고양이와 강아지, 또 어린 새들,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편안해지고 또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피어나는 미소를 우리가 뒷센 미소라고 부르는데, 뒷센 미소는 프랑스의 어떤 그 정신심리학자 뒷센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여러 개의 근육이 있는데 42개의 근육을 활용해서 한 19가지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소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진짜 미소고 나머지 18가지는 가짜 미소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진짜 미소를 뒷셈 미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꽃들, 예쁜 동물들 이런 걸 바라보면은 우리 입가에 뒷셈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미소를 짓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런 분이신데, 외형적으로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더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란 아시는 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언제든지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마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줄지 말지를 고민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의지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이 자유의지를 심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그저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악의 오용, 악의 가능성 한번 봅시다. 우리 작년교과 14쪽입니다. 자유의지에는 악의 가능성, 곧 옳지 않은 일을 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루시퍼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야말로 루시퍼가 도덕적 존재로서 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렇죠? 도덕적 존재로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루시퍼가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기 시대소망 22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자, 그 대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로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죄가 존재하도록 어떤 정해놓지는 않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써 죄가 존재할 가능성까지를 내다보시고 이미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한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어떨까? 자, 여기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그런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만일 의지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는 봉사,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표현의 대상으로서 창조되었고 그 겉모습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소유함으로써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감출 수 없이 창조사역,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사역, 특히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사실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에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방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사역뿐 아니라 구속사역에도 일관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는 대비책을 마련하셨는데 그 대비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의 창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죄는 그분의 품성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품성을 지니셨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추하고 흉악한 죄를 만드신 분은 결코 아니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죄의 창시자는 누구이며 죄는 어디서 왔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 가운데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원수가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뿌려놓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 원수가 이 죄를 가져오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루시퍼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을까?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는 신비로운 것, 즉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죄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죄가 완벽했던 세상에 등장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각시대대쟁투 493쪽에도 있는데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였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자꾸 그 원인을 파헤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죄가 이렇게 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오히려 옹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을 밝히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을 추적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곡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이 사탄의 교만한 마음, 자만심, 이것이 바로 죄악의 출발점이고 여기서 싹튼 것이 온 세상에 퍼진 죄악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 닥쳐오게 된 것이죠. 루시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시도케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고 불만을 퍼뜨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또 천사들을 미혹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 불만을 넣고 시기를 심어놓고 야망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사탄의 결과, 자만심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또 얼마나 격렬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쟁 과정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탄과 그 천사들에게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임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사탄은 거절하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루시퍼가 쫓겨난 것이 하필이면 어디라고요? 지구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에까지 이 죄악과 죽음이 도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 해설이고 이제는 교과 토의를 위한 팁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교과 토의를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할 텐데 토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학교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학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학교니까
당연히 학교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이거 예배인데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학교와 예배는 어떻게 다르죠? 우선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학교와 예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고 구분될수록 학교는 학교다워지고 예배는 더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 학교를 예배처럼 운영해버리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배 시간이 무려 2시간 반이나 될 수 있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고, 또 안식일 학교를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과를 무엇으로 착각하시는가 하면 설교라고 착각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연속해서 2번 듣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와 예배는 다르다, 구분돼야 된다. 그리고 학교를 더 학교답게 운영할수록 예배가 더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 토의를 하는데 이 토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토의하려는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이나 반드시 예습을 해와야 되겠죠. 예습을 하지 않으면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과 토의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토의할 만한 수용적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엉뚱한 대답을 했다. 그럼 거기에 펜잔을 주고 나면 누가 다시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틀린 질문은 있어도 틀린 대답은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함께 토의에 동참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토의를 유발하는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토의를 만드는데, 우리 좋은 질문 만드는 요령은 우리 앞으로 이번 한 기 동안에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으면 그들이 대답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교사님들이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이 대답을 해버려요. 금방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토의가 일어나질 않죠. 자, 이런 전제 조건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토의를 위한 개요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일요일과 월요일을 묶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 그리고 화수목을 묶어서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 부분,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에서 도입, 토의, 적용 질문을 한 묶음을 하고, 또 B에서도 역시 한 묶음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입니다. 도입 질문은 이렇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던지면 학생들의 반응이 뭘까요? 프로그램된 이 로봇이 못하는 게 뭐지? 뭐가 불가능하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연스럽게 토의 같은 것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도입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은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거기서 인사만 나누고 빨리 거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한 2, 3분 할애했으면 바로 토의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토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완벽한 창조라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온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한 창조가 아닐까, 이렇게 금방 답을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또 토의를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은 자유의지가 오용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즉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위험성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도입 질문은 교만 또는 겸손에 관한 격언이나 속담 중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격언 많죠, 그죠? 겸손에 관한 거.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든지. 자, 이렇게 속담과 격언을 나누다 보면은 내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지식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토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따르면 루시퍼로 하여금 반역의 정신을 품게 한 것은 어떤 생각 때문이었나요? 자, 이사야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펴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이 토의 질문을 다루면 좋겠죠.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루시퍼의 교만과 대조되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루시퍼의 높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각자가 느끼는 대로 발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적용 및 실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루시퍼의 교만과 자만심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지 성찰해보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교과를 묵상하시면서 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정말 자원하는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